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늘 바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많거든요. 찬송가 304장 3절 가사를 보면 우리가 이따가 부르겠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다 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쓰더라도 하늘에 다 채우지 못할 것이다. 하늘까지 쌓아도 채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아가려면 숨 쉬는 것보다 더 빠르게 더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싶습니다. 여러분, 다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약하고 압축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압축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말씀 속에서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지혜와 지침은 무엇일까? 그것들을 많이 찾으려고 해요. 큐티할 때도 그렇고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 말씀 준비하는 사람이나 듣는 성도들도 대개는 그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 이거를 많이 찾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 안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무엇에 아파하시고 또 그럼에도 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먹고 자라가길 원하는 우리가 올 한 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큰 마음, 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면서 왜 그 마음을 볼까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말씀 속에 담아두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봅니다. 창세기 중에서도 1장에서 11장까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 11장은 아주 먼 옛날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드러난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기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에 담겨져 있는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1장에서 11장에 흘러가는 이 이야기들은 앞으로 12장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날 인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로 주는 말씀이 바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좋은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뭐가 그리 좋으셨는지 천지를 만드시면서 연신 계속 좋으시대요. 좋았더라. 그리고 하루가 끝나고 좋았더라 하시면서 하루가 끝나갑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또 하늘과 또 바다를 나누시면서 땅과 식물들을 만드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계속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그 감정이 극에 달하셔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만드시고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좋으셨을까요?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 볼 때마다 너무 좋으셨겠죠. 야, 어떻게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아름답게 지어졌을까? 우리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그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또 사람 만드시고 야, 날 닮아서 그런지 참 멋지고 예쁘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과 시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만드신 사람에게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왜 좋아하시고 심히 좋아하셨을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너무나도 귀하고 좋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누가 누리게 됩니까?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하나 다 놓고 보아도 너무나도 귀하고 좋지만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사람들이 누릴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음식 만들 때 여러분 그 음식을 보면서 야, 이 음식 너무나도 완성도 있다. 너무나도 예쁘다. 요즘에 막 사진도 많이 찍고 하잖아요. 그런데 음식점 가서는 그렇게 사진 찍지만 여러분 집에서 음식 만들고 찍습니까? 잘 안 찍죠? 그런데 음식 만들 때 기분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왜 좋으세요? 그 음식 너무 맛있게 생겨서 좋습니까? 더 나아가 그 음식을 먹을 가족들 얼굴을 생각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 흑백 요리사 보세요? 흑백 요리사 누가 우승할까요? 네. 한 회만 남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리사들이 요리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요리하는지 거기에 나오거든요. 이 음식을 먹을 사람들이 이 본연의 재료의 맛을 느끼게 하려고 그거 하나하나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음식을 만든대요. 먹을 사람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좋은 거예요. 그 음식 먹는 사람들이 기쁘게 먹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면서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릴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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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시고 심히 좋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셨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심히 좋으신 마음이셨어요. 그 마음이 처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심히 좋으신 마음인 거예요. 심히 좋으시대요. 우리를 보실 때마다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 크고 그 좋으신 마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기록할 수 없대요. 이 세상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대요. 그런데 그것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이 말씀에 담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또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심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굉장한 특권이죠. 그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누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나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말하니까 뭔가 우리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선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더 가깝고 친밀해지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하게 하시죠. 편하게 저와 좀 편하게 지내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광씨가 잘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인사하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편하게 하자고 했다고 저도 없는 제 방에 오셔가지고 이거 내가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서 막 가지고 가시면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그렇죠? 선이 필요해요. 여러분과 더 허물 없이 편하게 지내고 싶지만 그러나 지켜야 할 선 안에서 그렇게 편하게 지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과 정말 편하게 가깝게 지내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확인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던 사람들이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선을 지켜야 했지만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좋아하셨는데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의 후손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을 넘어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런데 또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여전히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도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죄악이 더 깊어졌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는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6장을 가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을 지으신 것이 너무 좋으셨잖아요. 심히 좋으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6장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들을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셨대요. 심히 좋으신 마음이 한탄하시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근본도 결국에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이면 내가 저것을 왜 낳아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것을 왜 낳아서라는 그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랑이 담겨 있어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였어요. 안타까운 마음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늘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붙들어 돌이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 그냥 냅둬도 되잖아요. 니네 알아서 살아가라. 그렇게 나를 떠나고 싶으면 이제 내가 호적에서 파줄 테니까 알아서 살아가라.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왜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용서하셔서 하나님 품 안에 계속해서 품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죽옷을 통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렇게 좋아하셨던 한 동물이 희생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희생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려는 그 마음을, 그 노력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때에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지으시고 좋아하셨던 그 마음이 한탄으로 바뀌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물로 다 쓸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뭘 만들기로 결정하셨냐면 방주를 만들기로 결정하셨어요. 왜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아와 그 가족 7명 그리고 다른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계속해서 이어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방주를 만드셨어요. 8명 외에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 방주에 올라타기만 하면 다른 거 다 냅두고 방주에 올라타기만 해도 살려주시려는 그런 마음, 용서하시려는 그런 마음으로 방주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노아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왜 방주를 만들게 했을까? 100년 동안 그 만들면서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홍수 본 적도 없고 그 큰 비를 본 적도 없는데 노아는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으니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이런 마음으로 노아가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자리, 그 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만들어야지. 나 홍수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방주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노아가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노아가 진짜 홍수가 일어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우리가 살아남았다 이러면서 안도감이 들었고, 그러면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그 방주에 올라타지 못해서 절규하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동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방주에 탄 자기 가족들만 살리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노아가 알잖아요. 그러니 자기 가족 외에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노아도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홍수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쏟아지는 그 빗방울이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을 덮은 그 모든 물들은 그 하나님의 눈물로 이 온 세상을 덮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마음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던 거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우리가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우리의 힘을 모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벨이라는 말의 의미에는 헛소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들이 했던 이 말들이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대항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헛소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때 바벨탑을 쌓을 때에도 이런 헛소리를 했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우리의 힘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헛소리했던 그 말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자. 여러분, 이 헛소리는 지금을 넘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은 그 선을 더 이상 지켜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탑을 한순간 무너뜨려서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세요. 왜요? 여전히 용서하시려는 마음이 큰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용서하셔서 사랑하시려는 마음이 큰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가죽 옷을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바벨탑의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마음은 더 커지고 커져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신 마음, 심히 좋아하셨던 그 마음, 때로는 한탄도 하시고 아파도 하시고 근심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 좋아하는 마음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싶은 마음, 이어가고 싶은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에 기록된 말씀들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자리를 탐합니다. 선을 넘어갑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 헛소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헛소리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방주를 만드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까지도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시려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 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좋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시기도 하고 한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하시기도 하십니다.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불통으로 선을 넘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려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가시고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이삭을 택하셨고 야곱을 택하셨고 요셉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의도치 않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닌 내 힘과 내 명성을 위해, 내 이름을 위해서 탑을 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고 우리 때문에 심히 좋아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한탄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대답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하셔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심히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 속에 곳곳에 담아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심어두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늘 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에도 심히 좋아하는 마음이었고요, 지금도 심히 좋아하는 마음이고 앞으로도 심히 좋아하는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려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늘 좋아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에 새겨주셔서 그 마음 붙들고 하나님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한탄하게 하고 근심하게 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가죽옷을 입히시며 방주를 만드시며 하나님 때로는 우리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 하나님 그때도 보여주셨고 오늘도 보여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셔서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려는 그 마음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히 좋아하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시고 그 좋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 때 좋아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고, 우리의 죄로 인해 한탄하셨던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도 보았고, 그럼에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방주를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십자가까지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이 시간 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든 여전히 우리를 심히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려는 그 손짓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